오늘의 말씀은 복음이 펼쳐지다 시리즈 말씀 중에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 오늘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끝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기억이 좀 되십니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의 맨 앞에 부분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맨 앞에만 읽었는데 사도행전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기억이 되시나요? 28장까지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그 내용이 참 흥미로운 그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을 쭉 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승리의 고백도 있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의 저자, 사도행전을 쓴 사람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언제 했나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제가 2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저자를 다뤘기 때문에 근데 사도행전 전체 내용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그래서 그 모든 역사들의 기록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놀라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사도행전의 핵심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넘어와서 우리가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서를 봤는데 그때 사복음서를 읽고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읽으신 분들 구약을 보면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창세기 읽고 또 레위기 이렇게 읽으면 또 신명기 읽고 시편 이렇게 읽으면 내용들이 이렇게 같은 그런 색깔로 느껴지지 않고 내용의 그 다루고 있는 주제나 느낌이 많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시고 어디에는 막 역사고 마이크가 죽었어요. 어디에는 어디에는 좀 또 다른 한 곳에 이렇게 있다든가 또는 뭐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성전에 대한 것만 나오고 뭐 이렇게 그 양상들이 내용들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동일한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나오고 요한 같은 사람도 나오고 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가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어느 만치 보면은 이 복음서의 그 상황하고 사도행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 뭐가 이렇게 달라졌지? 뭐 이렇게 뭐가 완전히 이게 양상이 다르네?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발견하냐면 복음서에 보면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약하기 짝이 없어요. 아주 나약하고 그냥 맨날 넘어지고 맨날 싸우고 맨날 실수하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맨날 야단 맞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지해요. 우둔해. 깨닫지도 못해요. 그냥 말씀을 하셔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말씀하셔도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예수님 안 됩니다 막 이러고요. 예수님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이라는 거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이게 뭐지? 그때 비로소 정말 실감 안 나는 상황들을 그들이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 그것도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야 이렇게 참 뭘 모를까 참 우둔하다 참 무지하다 그리고 참 나약하다 연약하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되면 사도행전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힘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마치 어떤 큰 이 절벽같이 또는 어떤 큰 뛰어넘을 수 없는 골짜기처럼 느껴진다, 그런 표현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이게 뭘 이게 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쭉 말씀하시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여전히 무지해요. 아직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성경 가지신 분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묻는데 뭐라고 예수님께 여쭈냐면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게 다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이게. 네? 여러분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을 다 드러내는 건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아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이 왔다, 천국을 너희들이 사모해라, 천국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여전히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아직까지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심이.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 회복을 그렇게 썩 안 좋아해요. 네? 회복해야죠. 잃어버린 건 회복해야죠. 건강도 회복하고, 은혜도 회복하고, 관계도 회복하고, 뭐 잃어버린 재물도 회복하고, 회복할 건 회복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저는 회복보다는 솟아나고 충만한 걸 더 좋아해요. 이게 과거 지향적인 거하고 미래 지향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리바이벌하고 또 다시 뭐 회복하고, 회복 뭐 좋은 거 있지만, 그러나 많이 달라요. 조금 다른 게 아니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회복보다는 새롭게 해서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멋진 그 미래를 향해서 꿈을 그리고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선이, 그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옛날 영화, 다윗의 영화, 솔로몬의 영화에 아브라함 맨날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래서 정복했던 그거를, 그 왕국을 맨날 과거야. 근데 예수님은 과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앞을 말씀하시고, 앞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근데 이 제자들의 생각은 계속 과거에 가 있는 거. 회복. 아이고, 예수님이 참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몰라. 그리고 이때입니까? 이때 됩니까? 예수님 이때죠. 이때 우리가 왕권을 얻을까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때와 기하는 아버지의 손 안에 두셨다. 너희들 그거 알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참 한심하다, 아직도 멀었구나, 형편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제자들을 두시고 승천하셔요.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음부로 가시게 될 때,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다 이루지 않으신 게 있어요. 요것만 딱 따가지고
어디서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마치 다 이루셨지만 은행에다가 넣어두신 것처럼 또는 뭐 약속어음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연장돼서 복음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연장돼서 성취되고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계속 그걸 보고 오셨잖아요. 그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 연약하고 무지하고 우둔하고 계속 겪으셨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것을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다 아시고, 그러나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게 예수님께서는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안 보셨어도 유명한 대사는 송강호의 대사, 아들아 내가, 모르시나?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유명한 대사인데, 그러니까 막 이게 영화에 나온 사람들의 말한 대사지만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 오셨고 계획에 따라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들을 주셔서 그 약속이 또 성취되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 또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셔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배들을 준비하시고 선물들을 준비하셔서 비밀의 병기들을 준비하셔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좀 기억 좀 잘 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요즘 정치하면서 나라 정치하면서 그거 있더라고요. 비단 주머니 3개.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누가 비단 주머니 3개, 비단 주머니가 무슨 비단 주머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삼국지연의라는 그 삼국지에서 나온 그 책, 나관종이 쓴 그 삼국지연의의 여러분 잘 아시는 그거 제갈공명이 그 조자룡이 갈 때 유비에게 조자룡한테 비단 주머니 3개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데 가가지고 뭐 황태호 만나고 뭐 복잡한 그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비단 주머니 3개를 줘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걸 하나씩 열어보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비단 주머니 하나를 열어가지고 그래 계책을 거기서 발견해가지고 그것이 뭐죠? 묘계인데 어쨌든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세 가지 금낭묘계. 그래서 거기서 그때 풀어서 문제를 해결했다. 뭐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갈공명했다는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 제자들의 무지함을 잘 아셔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것을 준비해 두셔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 그냥 연약함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밀스러운 병기들을, 또 보배를, 선물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사도들이 은혜 생활했고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보화가 무엇인가? 그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보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바로 그것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전 세대, 예수님 전 세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그 전 세대 성령 계셨죠. 성령 하나님 계셨어요. 그러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는 세대가 열려지게 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성령 받고 누구든지 성령 받고 누구든지 은혜 받고 하늘의 세계가 열려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은사 체험도 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세대가, 그런 세계가 열려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도 못해요. 무지하고 무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그냥 내 말만 들으라. 너희들 여기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 받잖아요. 그리고 달라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고, 그리고서는 놀라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 2장에서 우리 말씀을 14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베드로가 성령 주신다는 약속이 성취됐다 하면서 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33절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성부 하나님 나오고 성자 예수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어떻게 하신? 약속하신 누구를?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또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성령 받고 은혜의 생활하게 되고, 그래서 지각이 열려지게, 제자들도 지각이 열려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특히 사도들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경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지각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능력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생활, 승리 생활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전인데, 사도행전을 또는 무슨 행전이라고도 해요?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하신 그 기록이다. 성령 없이는 사도들이 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잡혀갔다가 풀려나와서 막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모인 곳에 막 움직이고 막 흔들리고 그러다가 성령 받고, 또 바울 사도가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에베소 지역 같은 데 가서도 거기서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시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열려지고 은사가 열려지고, 그래서 성령 세대가 열려진 거예요. 우리가 그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감사하시고, 너희들 술 취하지 말아라, 세속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은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을 주셨어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성령. 그다음에 또 귀한 선물. 이것 없이는 은혜 생활할 수 없고 승리 생활할 수 없는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익숙함의 오류, 익숙함의 실수,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하고 늘 경험하고 늘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 우리가 숨 쉬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가 누리고 주고받는 거 참 귀한 게 많잖아요. 근데 너무 익숙해. 없어져야 알아. 이게 너무 익숙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 익숙하게 누리고 있는 굉장히 귀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잘 모르면 우리가 약해지고, 잘 모르면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빠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귀한 것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을 계속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연약한 우리들이 더 이상 연약하지 않도록 은혜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셨는데, 그 보배가 무엇인가? 그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선물이 바로 그게 뭐냐면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이미 답이 이제 나오고 있지만 우리 1장 말씀 봤죠? 1장 4절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12사도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12절 보세요. 1장 12절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누구냐면은 1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있고, 그다음에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런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됐어요. 15절에 보니까 약 120명 정도 되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2장, 여러분 성경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도 좀 기억하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 예식한 겁니다. 애찬하고 성찬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44절 다 통용하고, 또 제사과 소유를 나눠주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오늘 특별 찬양이 참 좋아하는데, 그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뭐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찬양인데, 이게 뭐예요? 무엇이 탄생했습니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교회 용어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5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신약 시대에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누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획이 있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생활하라고 교회를 선물로 주셨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보배이며,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 생활 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비밀이고 예수님의 모든 은혜가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장막에 스크린에 안 나오니까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또 안 찾아지시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쭉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다음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만물의 충만히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의 몸이다 말씀했습니다. 3장, 에베소 3장도 한번 가서 보실까요? 9절 말씀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무엇이? 비밀의 경륜이, 비밀의 계획, 이런 말입니다. 비밀의 계획이, 우리 하나님이 비밀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을 때가 되니까 드러내셨다. 이것이 경륜에 들어간 말인데,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10절, 이는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때가 돼서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성령 강림하셔서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탄생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 생활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의 중요함에 대해서 좀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지고 너무 익숙해져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고 성령 강림하면서 교회가 탄생됐고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수님이 아셔서 예수님의 계획 속에 베풀어 주신 우리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감사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은혜 생활하시고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늘 기쁨으로 앞장서서 나가 서시고 기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 생활하고 승리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자, 무엇이 우리 예수님께서 계획을 가지셔서 우리가 은혜 생활, 승리 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성취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주셨고, 그래서 성취된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다 보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또 이루어지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생활 건강하게, 건전하게, 풍성하게 은혜 생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귀한 선물, 그것은 따라하십시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누가가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을 쓰면서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뭐예요? 누가복음.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쓴다. 이 글은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을 쭉 사도행전의 28장의 역사를 나아가면서 거기에 그 예수님의 또 사도들의 그 역사의 기록이 기록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기록을 쓰고 완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바울 사도 있죠, 야고보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록들을 이 안에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하신 일, 또 사도들의 그런 일들, 교회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안전하게 또 풍성하게 은혜 생활하게 하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귀한 것을 알고 말씀을 많이 읽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 말씀 없이는 은혜 생활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그렇게 은혜 생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고요,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성경 찾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찾으셔도 좋고 15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계획,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누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도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도 성령. 자, 그런데 어쨌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27절에 성령과 함께 27절에 누구도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가 누굴까요? 사도들이 어떻게 증언했을까요?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넘겨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생활하게 하신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에베소 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장 32절에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뭐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누구? 주와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고, 주와 및 무엇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 대신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은혜의 말씀, 성경 부탁하노니,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그 무엇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잘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가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봤는데,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보시면 1장 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들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건강의 비결이 있죠. 뭐 이렇게 몇 가지, 뭐 이제 식사라든가 뭐 잠이라든가 뭐 운동이라든가. 알면 뭐 하겠어요? 안 하는데. 그렇죠? 안 하면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고, 제자들도 그랬는데 예수님 다 아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해 주시고 선물을 주셨어요. 보화를 주셨어요. 비밀의 병기를 주셨어요. 성령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교회를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로부터 이렇게 은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잘 지키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구하시고 은혜 생활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 생활 여러분 하시고, 말씀 더 가까이 하시고 충만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